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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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24장 말씀 15절에서 22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죠. 역대하 24장 전체 주석의 내용 보도록 합니다. 24장은 요아스의 40년에 걸친 통치 행적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남왕국 유다의 제8대 왕이 된 요아스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선정을 베풉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요아스 왕의 선정, 정직히 행함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내 둘을 두게 됩니다. 요아스는 7세라는 어린 나이에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의 도움으로 유다의 왕위에 오르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보호 속의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호야다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교훈하듯 요아스에게 교훈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훼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대상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주의 뜻을 아는 선지자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야훼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수리를 명하는 요아스가 5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야훼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야훼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야훼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었다라는 거죠. 6절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야훼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파가 되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야훼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야훼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 궤에 던지니라. 특별한 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할 비용을 그 궤에다 넣게 해라. 이렇게 요아스가 명령을 합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궤를 만들어 성전 문 밖에 두게 하고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바치게 하죠. 이 백성들은 기쁨으로 헌금하였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10절이죠.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 궤에 던지더라.
수리가 요구되는 성전이었어요. 아주 허물어져 있죠.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몰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12절입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야훼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야훼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야훼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그 돈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합니다. 13절에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아니라 수리가 잘 진행되죠.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야훼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고 또 선교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야훼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네. 무리가 다윗은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를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1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수리가 요구되는 성전을 잘 수리했어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야훼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야훼전을 보수하며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야훼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역대하 24장 12절에 증거했죠. 이스라엘이 반포된 그 모든 명령, 역대하 30장 5절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유월절을 지키라.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명령을 내려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공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규례대로 오랫동안 이렇게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지키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북쪽에 자기들이 정한 날짜에 두 군데를 세워가지고 북쪽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했던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30장 5절에 증거가 되어 있어요.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유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은 예상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에 성전 수리는 물론 성전 기구까지 그릇들까지 만들죠.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성전을 견고하게 중수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를 위한 기구들도 만들므로 제사에 힘쓸 것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야훼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죠. 이처럼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여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려 신명기 33장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주께서 이름을 두신 곳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죠. 장수했어요. 여호야다는 130세를 장수를 누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15절에 증거하고 있죠.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 130세더라. 그의 행적을 보아 그가 장수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 할 수가 있죠. 일평생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특별히 요아스를 아달랴의 손에서 구원하여 왕위에 앉혀서 다윗의 그 후대의 왕위가 온전하게 요아스로 이어지게 하죠. 그리고 요아스를 잘 지도했고 선정을 베풀도록 이렇게 많은 교육을 했어. 이런 여호야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야다에게 130세라는 장수의 복을 주셨다. 결국은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3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게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을 하시게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내용이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열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죠.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 130세라는 나이에 죽은 여호야다는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가 됩니다.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열왕의 묘지에 장사가 되죠. 이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본문은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어 유다왕 요아스는 장사되지 못하고 장사될 수 없는 평민 여호야다는 그곳에 장사가 됩니다. 이는 그가 그 오랜 기간을 생존하며 꺼질 뻔한 다윗의 등불을 돋구는 아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왕도 아닌 여호야다는 영광스럽게도 열왕의 묘실에 묻힘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존귀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을 약속받죠. 그가 참으로 복된 생애를 장식했던 것을 볼 때 한 사람의 지도자의 됨됨이가 개인과 사회, 국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준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대표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나라의 대표, 지도자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절감합니다. 다윗의 장사된 것, 열왕기상 2장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니 40년을 다윗도 열심히 다스리고 돌아와서 열왕의 묘에 장사가 되죠. 솔로몬이 장사된 곳은 열왕기상 11장 43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도 다윗성에 장사가 됩니다. 요아스의 비교와 죽음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8절부터 요아스가 타락합니다. 여호야다가 돌아가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야훼 앞에 정직히 행하고 야훼만 섬기고 날마다 번제를 드렸던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죽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가 방백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는 자기에게 찾아온 간사한 신하들의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서 마침내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이렇듯 사람은 누구든지 간사한 사람들의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내 타락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에 서야 된다 이렇게 시편 1편에서도 증거하죠. 타락하기 시작한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어요.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야훼를 버리는 것만큼 큰 타락도 없고 여호와를 등진다는 사실만큼 명확한 타락의 징조도 없죠.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신명기 16장 20일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미워하시니라. 그리스도를 배신한 가룟 유다도 그러하죠. 마태복음 26장 16절에 그가 이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스가랴를 죽였어요. 21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사후 다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유다 백성을 향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스가랴가 왕과 백성의 범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왕을 비롯한 무리는 스가랴를 야훼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요아스의 범죄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왕위에 오르게 한 여호야다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패역한 범죄 행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죠. 이레미야 25장 4절에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모든 좋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핍박하는 인간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면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죽었어요. 그죠?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후에 얼마 있지 아니하여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되죠.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로 왔지만 유다의 힘이 큰 군대를 이깁니다. 이때 아람의 전투에서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당하였고 적군이 부상당한 요아스를 버리고 가자 그의 신복들이 그를 살해합니다. 이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기도 하죠. 생명의 피를 찾으십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에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나머지 부분들 읽고 가도록 하죠.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18절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더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의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20절에 이렇게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야훼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21절에 스가랴가 죽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야훼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스가랴가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23절에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반백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야훼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진멸하였더라. 아람에 의해서
요아스를 징벌하고 망하게 되죠. 요아스가 여기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이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성이 장사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왕의 묘실에는 장사가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죠. 26절에 반역한 자들의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이 사람들이 반역한 자들이다.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고소한 사적은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24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고 증거를 찾아본 결과 어때요?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지러움이 잔잔해지고 나면 더 아름다운 세상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으로 유다 왕국의 평화와 번영 또한 안정이 찾아왔죠. 그러던 그가 죽자 유다는 다시 불안한 정세를 접하게 됩니다. 한 지도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24장, 역대하 24장을 통해서 깨달아 가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여호야다의 삶을 본받아서 죄악이 광영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선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역대 24장 15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5절은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 130세더라. 이렇게 죽은 이후에 일어난 어지러운 일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죠. 15절에서 22절까지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야훼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7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죠? 요아스는 47살의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40년 동안 참 불행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자신의 형제들의 권력에 눈이 멀어 피도 눈물도 없는 할머니 아달랴에게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자신도 죽을 뻔했는데 제사장인 고모부와 고모가 몰래 성전에 숨겨서 살아나죠. 부사 일생으로. 고모부 이름이 여호야다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았는가?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은혜를 무엇로? 원수로 갚죠.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야훼께서 주셨다라는 은혜를 나타내는 이름인데 고모부의 아들을 그만 죽이고 말았어요. 자기 아버지 같았던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스가랴. 은혜를 원수로 갚으죠. 배은망덕한 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개들의 주인을 알아보는데 큰 은혜를 잊고도, 개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런 큰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과 남에게 입은 은혜를 손바닥 뒤집듯 배신한 인간이 되어버리다. 간사한 그 신하들의 가난에 넘어가 그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여호야다 스가랴의 그런 충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손바닥 뒤집듯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은 30냥에 스승을 인신매매한 가룟 유다와 같이 은인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늘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남편의 한량없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고멜처럼 부부 안에도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배은망덕한 부부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개도 주인을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되겠는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달라는 식으로 살면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요아스 왕처럼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왜 요아스가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는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죠. 18절에 요아스는 야훼전을 버렸어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전을 버리고 아사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8절에 야훼전의 피해 그는 목숨을 건진 사람이죠.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씨를 말리려고 모두 죽이려고 했어요. 역대 22장 10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느니라. 이때 제사장의 아내인 자신의 고모가 그를 빼돌렸어요. 요아스를. 그래서 성전에서 숨겨서 자라게 되죠. 7살까지 자랍니다. 역대 22장 12절에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살까지 숨어서 살게 되죠. 하나님의 전에서 6년 동안 숨겨놓아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살려준 성전을 버리려는 거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러한 그 사랑, 은혜를 부정하는 일. 요즘 말하면 살만하니까 교회를 떠나버렸다. 이런 이야기와 비슷하죠. 병들었을 때는 교회를 찾다가 건강해지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교회를 떠나는 일.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던 교회를 살만해지니까 떠나는 일. 그리고 무엇을 해요? 18절에 보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까지 배신한 거죠. 왜 그럴까요?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이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생명의 은인, 신앙의 멘토, 자신의 정신적 지주를 잃자 바로 성전을 떠나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합니다. 그는 의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조금 발전하여 독립적 신앙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러하지를 못했다. 가족치료사 보웬의 이론에 의하면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자면 이러한 말씀과 같은 거죠.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개별성과 연합성 같이 그것이 같이 작용한다고 그러네요. 태어날 때 개별성과 연합성이 같이 작용한다. 이런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을 한다면 홀로 독립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욕구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홀로 있고 싶은 욕구는 독립성으로 발전하고 같이 있고 싶은 욕구는 의존성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여호야다에게 오랫동안 의지해서 그러니까 6살의 왕좌에 오르고 나서 40세까지인데 그 도중에 이제 여호야다가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거의 여호야다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니 의존성이 된 거죠. 사람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정서적인 삼각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래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 등으로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부모로부터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의존성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천혜의 고아가 되어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살았으니 여호야다가 죽자 홀로 서기를 못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간신들의 그런 간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우리는 의존적 신앙에서 주체적 신앙으로 발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확장적 신앙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요아스가 그렇지 못했다.
의존성이 강한 그가 제사장이 죽자 결국 어떻게 했어요? 17절을 보면 유다 방백들이 아첨을 하며 왕에게 조언을 하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더라. 그러니 그의 말을 듣고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진다. 시간이 지나자 자신이 어떻게 하여 살게 되었고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맙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얼마나 잘 교회를 위해 충성을 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24장 4절에 그가 왕이 되자 처음 한 것이 뭐예요? 야훼 전의 보수였어요.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보수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모든 날에 야훼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왕이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 성전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말았어요. 은혜로 시작한 인생, 은혜로 마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구원받은 것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맨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신 일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쥐어 입히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는 것. 가인의 생명을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의 표를 주신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주를 통해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행동을 막으시려고 범죄의 한복판에서 인류 구원에 대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일이나 아브라함을 비롯해 이삭과 야곱 및 요셉 등의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는 것.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와 속박의 땅에서 구원하신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 규정들을 선물로 주신 일도, 약속의 땅의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의 그 죽음을 영생의 생명으로 이어주신 일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평안의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남편을 만난 것도, 아내를 만난 것도,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 즉 돈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힘과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강도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성자도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 누구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천사도 은혜가 떨어져 교만해지면 제사 루시퍼가 되죠. 마귀로 변합니다. 살인자도 은혜를 받으면 또한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느 집댁에 신방을 갔다 그래요. 집이 아주 좋아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 참 집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대요. 그자 이 여자 집사님이 저희 남편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서 열심히 일한 덕분이죠. 아들이 쓰는 방을 보았더니 벽에 상장들이 많이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집사님은 기분이 좋아서 으쓱해서 대답합니다. 이 집안의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말은 늘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내 친구의 목사님은 또 한마디 더 칭찬을 해주었대요. 집사님은 인물도 예쁘시니 참 복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인물이야 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이죠.
잠시 뒤에 집사님은 다과를 준비해 나오더랍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일체 손을 대지 않았대요. 함께 간 사람들도 덩달아 손을 대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더랍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넌지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예, 목사는 다과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랍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 이번에는 잘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서 차례 다시 물었답니다. 집사님도 목사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바르게 대답하더랍니다. 이 집이 참 좋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네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집사님은 남편도 잘 만나셨고 아들도 잘 두셨고 인물도 예쁘시니 참 복이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평생 은혜로 살았던 사도 바울 또한 보시면 나이 나 된 것은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예,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매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입술에 마음에 새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예, 이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제음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2025년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때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지 않겠죠. 두 번째, 우리는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되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은망덕한 인간들은 은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공로 의식이나 피해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는 성도의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은혜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동차로 움직이는 기름과 같은 것. 사람에게는 의식이 있어요. 병원에서 환자가 살아나면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식 구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살아있지만 아무렇게나 살고 정신없이 넉넉한 사람처럼 살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의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민족의식이 없고 역사의식이 없고 신앙의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배은망덕한 인간들은 은혜의식보다는 당연의식을 갖고 있다. 공로의식, 피해의식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기 노력으로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인에게 쉽게 안면을 바꾸고 안면 몰수하고 배신하고 등을 돌린다. 누구처럼? 여호야다를 배신한 요아스처럼. 은혜의식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 은혜의식이 없으면 은혜를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은혜로 받은 목사의 직분도 부담이 되고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도 부담이 됩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야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죠. 내 이름처럼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는 듣지 않죠.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질 않아요. 부담으로 들려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말로 들리게 되죠.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로 들립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말로 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배운 멍덕하는 이유가 다 부담이 된다. 부모가 부담이 되고 스승이 부담이 되고 목사가 부담이 되고 교회가 부담이 되고 하나님이 부담이 되고 사장이 부담이 된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배은망덕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고 체면을 손상하게 하고 자기를 모독하고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담 없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부담 없는 남편만 찾으면 결국 차은기가 되죠. 부담 없는 교회만 찾으면 빨리 천국 가야 합니다. 부담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부담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는가. 초임 때는 부담이 없다가도 승진하는 할수록 부담의 어깨를 누르죠. 부담 없는 회사를 찾아다녀 보세요. 그 회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은혜의식으로 부담을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부담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잊지 맙시다. 그 부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 둘째는 은혜의식이 없으면 은혜가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의식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20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준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보내죠. 자기를 살려주는 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집안과의 지난 은혜가 생각이 나서 은혜의식이 살아나겠죠. 친구처럼 형제처럼 46년 동안 얼마나 좋은 경험들을 같이 하고 친하게 지냈겠습니까? 요아스와 스가랴, 그죠? 여호야다의 아들 그랬을 것입니다. 저 아이의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었지, 나를 왕이 되게 해주었지, 나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처럼 양육을 해주셨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스가랴가 무슨 말을 해요? 어찌하여 야훼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야훼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했을 때 찔림이 와야 합니다. 깨닫고 은혜의식으로 회복되어 돌아왔어야 돼요. 적어도 죽이지는 말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21절에 감정의 그 의식을 노예처럼 부려버리고 먹혀버렸어요. 사단에게.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죠. 말씀을 듣고 회개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를 죽였어요. 은혜의식이 망가지니 그렇게 선하던 왕이 자기를 살려주었던 은인의 아들을 듣기 싫다고 살해까지 해버려요. 아주 악함의 극치입니다. 어디에서? 어릴 때 자신이 은혜를 받았던 성전 뜰입니다. 그곳에서 은혜로 원수로 갚아버리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 보시죠. 감정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 중 가장 악한 것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식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누가 싫은 소리를 하면 그동안 좋은 관계는 다 무시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동안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설교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일어나 나가버리기까지 합니다. 요아스가 어릴 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아버지 형제들을 다 비참하게 죽이고 자기 형제들 할머니에게 처참하게 죽고 자기 홀로 고아가 되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숨어서 살았죠. 6년 동안은. 그래서 성격 장애가 있었던 거겠죠. 다른 사람의 주목과 인정에 목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분노 조절을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것. 그것이 점점 더 커졌던 것이고 화로 변합니다.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은혜 아들이 싫은 소리 한다고 참지 못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한다. 그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고 자신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하는 말씀인데 옳은 말 들으면 그것을 마음에 찔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발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난다.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설교는 보편적인 은혜 받은 방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가 저수지라면 말씀은 은혜를 전달하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는 수도꼭지를 여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성령을 통해 전달되었으므로 은혜를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쏟아놓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는 은혜의 생수를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믿음으로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뿌리에 내리고 싹을 내어 무성하게 자라 풍성한 열매가 삶 속에 맺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 은혜의식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감정을 폭발하게 하는 아킬레스건을 십자가로 녹여버리십시다. 셋째, 은혜의식이 없으면 좋은 성품이 아니라 나쁜 성품이 삶을 지배해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없고 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은혜의식이 풍성하면 좋은 성품만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좋은 성품만 보이죠.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똑같은 사람인데 마귀 같은 성품이 나온다는 거. 상대방이 마귀 같은 성품만 보입니다. 4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야훼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24장 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성품이 어땠어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어요.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얼마나 좋은 성품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입니까? 5절에 중수할 뜻을 두자마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두 다 모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성전 수리할 세금을 빨리 거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않아요. 무려 23년간 성전 수리를 못해요. 열왕기하 12장 5절에 증거하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6절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 야훼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비록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꾸짖습니다. 공사를 분명하게 합니다. 직접 왕의 진두 지휘를 합니다. 열정적이죠. 8절에도 보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 궤에 던지니라. 백성들이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12절에도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야훼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야훼전을 보수하며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야훼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왕이 직접 제사장과 함께 공사 책임자를 임명하여 성전 수리를 하게 하죠. 12절에 마침내 성전을 본래대로 아름답고 튼튼하게 보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14절에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곳으로 야훼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선교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야훼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야훼 성전에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물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성품을 드러냈다라는 것. 손재근 목사님이 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57가지 성품을 말합니다. 그 성품 중에 죄악을 만드는 나쁜 성품에는 18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영리성, 교만, 탐욕, 보복, 악독, 변절, 무책임, 부정적 언어, 이기심, 증오, 분노, 과격, 배은만족, 시기와 질투, 간사, 음란, 우상숭배성 등을 말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 나쁜 성품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만들고 이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죄성이 나타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그래요.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이거 읽어보면 조금씩 나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아마 이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거짓, 영리성, 교만, 탐욕, 그죠? 교만, 탐욕, 거짓,
보복, 악독, 변절, 무책임, 부정적 언어, 이기심, 증오, 분노, 과격, 배은망덕, 시기와 질투, 간사, 음란, 우상숭배성. 네, 대여섯 가지 정도씩은 조금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있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의로움을 만드는 좋은 성품에는 20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네요. 정직, 배품, 관용, 선함, 의리, 책임감, 이타성, 예, 사랑, 경고성, 보온, 순종, 화합과 양보, 감사, 순리, 경비, 친절, 자비, 온유, 인내, 낙관성 등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것들도 그죠? 예, 뭐 10몇 가지 정도는 다 조금씩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성품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선행들을 계속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듣게 한다고 하죠. 단점을 갖고 있는 성품에는 1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내향성, 냉정, 나약, 소심과 옹졸, 열등감, 불평, 불만, 부정성, 나태, 소극성, 자만, 조국, 독선, 비관 등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마 잘 들여다보다 보면 몇 가지는 나도 이런 게 있는데 아실 거예요. 이 성품은 죄악성에 가까워 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부족한 오점만을 남겨준다고 하죠.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성품 6가지, 외향성, 대담성, 긍정성, 근면, 적극성, 결단력 등입니다. 이것도 조금씩은 다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장점이 많은 성품들은 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남들에게 좋은 평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복받을 그러한 심성들이죠. 이런 성품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식 속에 살 때는 조금 좋은 성품 20가지 장점을 가지는 성품 6가지가 삶을 지배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 은혜의식이 없으면 나쁜 성품 18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성품 13가지가 고개를 들고 기승을 부리게 된다고 그러죠. 이런 나쁜 성품이 춤을 추면 개인이 더러워지고 가정이 비참해지고 교회가 싸움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죠. 송 목사님은 신앙인들은 나쁜 것은 곤란해요. 좋은 성품을 낸 것으로 만들도록 훈련받아야 하는데 결국 좋은 성품을 갖게 하는 것이다. 주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예, 좋은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는 3가지만 되면 1가지도 다 잘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10,000가지도 다 잘할 수 있다. 무수한 사람을 죽인 스탈린은 기독교 개통 학교를 다니며 신학교육까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변 지도자들이 신앙과 심성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스탈린이 되었다고 그러죠. 김일성은 모친이 권사했고 본인도 교회를 다녔지만 동족 전쟁을 일으켰고 북한 땅의 교회를 없애버리는 이유가 부모나 지도자가 그 마음을 바로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가진 성품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 복받는 성품들을 지녀야 되겠죠. 말씀을 생활하여 늘 범사에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면 배은망덕한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 은혜의식을 잃으면 천사도 마귀가 되죠. 말씀을 떠나면 성자도 마귀로 변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은혜의식으로 살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마귀의 하소인으로 변할 수 있다. 평생 은혜의식으로 살아 형통한 인생을 살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3번째, 우리는 은혜를 저버린 비참한 결과를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배은망덕한 그의 인생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23절에 보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무섭게 파멸하죠. 이루기는 어려운데 파멸은 순식간입니다. 그 해가 다 갈 즈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숫자적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는 소수에 불과했는데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야훼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리 숫자적으로 우세해도 하나님의 유다 편에 서지 않으니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들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아람 군인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진멸시켜버립니다. 인생은 보기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떠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신을 평생 동안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죠. 23절에 보면 유다 지도층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도 그를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의 공격 무마하기 위해서 성전 힘을 바치는 비굴한 일을 하죠. 열왕기하 12장 18절에 증거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살아난 것도 아니죠.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죠. 25절에 결국 병상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여 적군의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이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은혜를 망각하고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바람에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됐죠. 선왕의 무덤에도 안장하지 못합니다. 파멸로 가는 가족 시스템을 고치지 못했어요. 파멸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바알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23살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형제들이 모조리 죽습니다. 할아버지가 바알신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중병에 걸려 40세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고리를 끊을 만 했어야 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똑바로 왕의 마음 같죠. 중독증이 강합니다. 무엇이든지 중독에 걸리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바로 왕.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악한 왕. 9가지 재앙이 내려와 벗어나지를 못하죠. 장자가 두면 10번째 재앙을 맛보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결단을 지킵니까? 아니었어요. 다시 추격을 하죠. 죄의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 악의 고리를 끊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배은망덕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뼈저리게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